잘 들리십니까? 네. 화요일 날 음악 공사를 하고 네, 아마 뒤쪽에서 소리가 이제 좀 더 잘 들리고 이제 앞쪽에서는 볼륨을 이제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안 들리셔서 앞에 볼륨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대로 소리가 너무나 귀가 따갑도록 힘들고 뒤쪽에서는 그나마 또 그렇게 켜도 잘 안 들려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중에 저희가 화요일 날 공사를 했고요. 이제 뒤에 달린 스피커로 여러분들의 귀에 이제 소리가 잘 들려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네,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밤에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묵상하신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3개월에서 한 1년 남짓은 회당에서 말씀을 주로 가르쳤고 2년 동안은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강연장입니다. 네, 두란노 서원은 강연장이에요. 강연장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가장 무더운 시간에 강연장이 빌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강론했는데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하면 어디를 떠올리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떠올리게 되죠. 에베소, 빌레몬,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요. 그런 지역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유럽 건너편으로.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유명했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도 보셨겠지만 마술, 마법과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그리스 신 중에 그 아데미의 신전이 아주 유명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그제 읽은 말씀에서도 나온 사건이지만 마술사들이 또 특별히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스가야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가서 뭐라 그러면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새로운 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겁니다. 흉내만 내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게 주문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리수리 마수리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이 스가야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죠. 어떻게 망신을 당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주 솔직히 이렇게 아주 그시기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사람의 그런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왔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됐어요? 은 5만이나 됐다. 은 5만이나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은 5만이라는 게 보통 얼마큼 되냐면 노동자가 1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임금을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이 마술 마법이라는 게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자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웠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회개란 이런 거다. 내가 범하던 그 죄와 그렇게 과감하게 그 모든 걸 불태워 버릴 만큼 그렇게 결별하는 게 회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3년간의 사역이 마무리될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야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어마어마했구나. 엄청났구나. 그렇게 마법이 기승을 부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쓴 서신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유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에베소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2번째 편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거기에 이렇게 인사말 적을 때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맹수와의 싸움 같다. 맹수와의 싸움 같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고백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되게 믿음의 신앙적인 의미로는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날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아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요 지역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내가 있었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녹록지 않았으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여명의 눈동자인가요? 약간 그런 좀 되게 아주 유명했던 영화들 보면 이렇게 사형수가 예전에 목을 매달아 이렇게 죽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최민수 씨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장면에 나 떨고 있니?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왜 그런 너 떨고 있니라는 표를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런 걸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에베소에서 사역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다. 유대인들의 반대도 이미 존재했고, 또 하나 그 땅 자체에 있는 마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장 후반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무렵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발해서 은장색인, 은으로 이렇게 그렇게 형상들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신 형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에베소를 아주 떠들썩하게 소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인데 에베소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도 있었고 제자도 생겼고 교회도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는 만만치 않은 복음에 대한 반대와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뒤로 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 이제 자신이 세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마게도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잖아요. 빌립보 지역, 그다음에 헬라 지역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헬라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 아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아래쪽으로요.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지역에 찾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며 3개월 동안 머문 뒤에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얘기가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돌린 것이 다시 마게도냐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드로아로, 다시 아시아 위쪽에 있는 드로아로 갔다가 소아시아 맨 밑에 있는 밀레도까지 갔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3년간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쪽으로 청하게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를 거쳐가기 때문에 밀레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밀레도까지 내려가서 그 장로들을 부른 이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은 그 초반부이고 사실은 그 뒤에 32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왜 그랬냐, 왜 에베소 지역을 들리지 않았을까?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밀라도로 내려온 건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45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한 3일 정도가 걸렸을 텐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과는 좀 역할이 달랐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도들과는 좀 다르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인데,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난 바울이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특별한 마음을 먼저 나눕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떠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압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 그들에게 다 보여졌던 거죠. 그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변함없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 3년이란 시간 속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기억들을 함께 장로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님들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함께 해왔는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3가지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내가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많은 시험, 시련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주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도착해서부터 떠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역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많은 유대인들의 간계, 도전, 시험 만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그런 신비한 순간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에베소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니까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일부이고 대부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눈물과 그런 신음으로 고통 속에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이 에베소 땅은 반응이 부정적이었고 저항과 반대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했던 사역을 보면 충분히 마음이 높아질 만한데 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바울의 겸손과 눈물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만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겸손과 눈물이라는 이 두 단어는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내가 그렇게 힘겨웠습니다.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듣기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강연, 복 빌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요즘도 사실은 그렇죠. 교회들이 요즘에는 특히 성도들이 좋은 설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뭡니까? 평안해라, 복을 받아라, 잘 되라, 부자 되라. 그럼 회개하라. 이러건 다음 주에 몇 주지 안 오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공공연하게 우스갯소리로 회개 설교하면 안 돼. 죄에 대한 설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안한 이야기,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인간적으로 쉽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텐데. 사실 저도 그런 고민 가끔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를 오실까? 내 설교가 너무 좀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사실 저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요. 요즘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이 어려우면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실을 조금씩 왜곡해가며 넣고 빼는 것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될 말 하지 않는 거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왜곡하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어떤 고백이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그것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코람 데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내가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게 하는 말씀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담대히 회개해라, 믿음을 증언하며 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과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장로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의 이야기들을 장로들에게 굳이 다시 하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공치사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당신들한테 가서 이렇게 고생했잖아,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 장로님들, 당신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요? 지금 바울은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에베소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에베소의 그 사도 바울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 주길 바라는 겁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그런 시험들을 참아내며 교회를 섬긴 것처럼 장로님들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그런 말,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있고요. 그죠? 떠났고 마게도냐 헬라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언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너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려. 결코 평탄한 길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주님 피해 갈까요? 멈췄다 갈까요? 돌아갈까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24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 그죠?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내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성령에 매여, 즉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은 자신의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의를 담은 이 사명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호한 믿음의 결의를 담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선언이 바울로 바울 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 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자신이 달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달려갑니다. 그죠? 자기의 인생을 그 길 위에 세워놓고 달려가려고, 성공을 위한 길, 부자 되는 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또 당장의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한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데 전부 그 길들은 다 어디에 속한 길이죠? 이 세상에 속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길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에서 끝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발견한 그 가장 고상한 지식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 우리가 언젠가는 종착점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영원히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라 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 정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슷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명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게 내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사명 선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향방 없는 것처럼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내게는 주님이 부르신 일이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계수된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가 볼 때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내 가족 하나 건사하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특별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어디 선교지로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이, 일터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 여기고 그곳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생명조차도, 그죠? 왜 생명조차도란 표현을 썼을까요? 누구나 생명은 아끼거든요, 그죠? 내 생명조차도,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자신을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믿음을 요즘에 강조하면 요즘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아, 부담돼. 아, 부담돼. 어우, 왜 예수 믿는 꼭 저렇게 부담스럽게 믿어야 돼?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과한 믿음의 결단, 도전을 요구한다고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6.25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걸어야 됐고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놓고 그저 신사에 절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사진 밑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 무엇이 되었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죽기가 무서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24절의 이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되는 영성은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 바로 이 순교자의 영성. 주의 복음을 위해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교자의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가 확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계획과 결단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22절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게 매였다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결박되다, 구류되다 이겁니다. 성령에게 결박당해 나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성령의 뜻이 오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르니까 그 길을 난 간다.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께 도리어 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수동적인 삶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에 결박되어 어디로 끌려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에 붙들림 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어디로 인도하시던 순종하겠다는 것이 결단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전제돼야 되는 먼저 전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에 담겨 있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인생, 그죠? 내일을 안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결박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바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교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